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한 번씩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렇게 쓴 그러한 소설인데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등장인물들의 불편한 감정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역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장남인 성준이는 늘 변변치 못하고 또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다가 결국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 성식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모범생으로 성장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동생은 늘 마음이 좋았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주인공 성식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아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대와 관심을 마음의 짐처럼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모범생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범생들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를 덜 사랑하는 선택이 되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성식이는 그런 무게감과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에게 상처와 박탈감을 안겨준 기억 때문에 형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그 불편한 감정과 기억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또 최대한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이제 어머님께서 권사님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초기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분명히 주인공 이름이 성식인데 계속 형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준아, 성준이 잘 지내니? 성준이 요즘 건강은 어떻니? 계속 형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떠난 큰아들 카페 차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이 주인공과 며느리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같으면 일단 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부터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주인공에게도 그러하고 어머님에게도 상처로 남아있고 또 이미 지워버린 것 같았던 그 큰아들에 대한 기억과 마음이 마치 부력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한 사람은 선택받아서 축복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미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그 순서가 뒤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미처 다루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불일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르친 신앙의 정수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에게조차도 순종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았던 신실한 성품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에, 그 부르심에 자기 인생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또 다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이 부부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그들의 그 좋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어지거나 저절로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걱정과 갈등, 그리고 한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먼저 큰아들 에서는 아예 이 부모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주 자유분방한 성격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이 가문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아주 먼 곳에서 찾고 찾아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그냥 덜컥 결혼을 해버립니다. 두 명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이 부모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그 부모님들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약속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그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형제가 갈라서고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도 떠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야곱은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죠. 힘을 다해 축복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았어야 하는 그 아들이 오히려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죠. 이처럼 믿음의 명문가라고 불리는 집에서 거짓과 원망, 불신앙, 그리고 반목과 분열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마음 아파합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평생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자녀는 내 기대와 달리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왜 아이들이 자꾸 엇나가는 것일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녀들이 보여주는 이 가슴 아픈 모순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과 축복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이제 로비에서 예배 마치고 교우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제 어느 성도분께서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순서를 뒤집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에서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설교 마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척 좋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인이 정말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축복의 내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소는, 너의 삶의 터전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내용으로 야곱이 받지 못한 어떤 다른 내용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시쳇말로 깐데 똑 까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표현은 야, 어떡하냐, 야곱이 다 가져갔고 너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과는 다른 그 에서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다른 형태의 축복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뭐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가 가진 선천적인 야성을 축복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 짓고 살아갈 체질이 아니니 집을 떠나서 나가서 저 광활한 이 광야를 개척하면서 그곳을 일구어내는 주권자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에서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 4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돌아온 야곱은 이제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그 준비한 목록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2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계속됩니다. 낙타 30마리, 낙타면은 이렇게 자동차 30대 뭐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야곱이 번 재산의 한 절반 정도를 나누어서 형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서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너에게 두어라. 나 충분하니까 그냥 그거 너 써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벌어들인 연봉을 누적을 하면은 1,000억이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박찬호 선수의 장인이 그 자기 사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 사위가 운동만 하느라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000억 이상 벌어온 사위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이제 박찬호 처가가 성공한 부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동생이 어렸을 때 사고치고 집 나가서 고생하느라고 돈은 별로 못 벌었어도 그래도 빈손으로 안 오고 뭐라도 사들고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생 철들었네. 그런데 나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다. 너보다 벌어도 더 벌었다. 그러니까 너 고향 돌아오면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너 갖다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축복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그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그 36장 전체가 그 에서 집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에서의 집안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관계도 그 축복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서가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물론 이제 당시 문화는 중혼이 이렇게 허용되는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는데요.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에서도 철이 든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관계와 애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장면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뒤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집을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 이삭이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집 떠나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을 다해 축복하듯, 또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도망치듯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향해 집을 떠나는, 어찌 보면 괘씸하고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자녀였지만 이삭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불러서 다시 손을 얹어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정 안의 모순을 이기는 힘은 정죄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주일 성수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시기가 돌아오면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면서 또 힘을 다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런 우리 부모들의 노력만으로 나의 자녀들이 저절로 신실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만의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자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베델과도 같은 그들만의 삶의 체험과 여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질문은 비단 우리들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 비율이 훨씬 높고 또 기독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들이, 이제 미국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보통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서 교회도 함께 떠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경험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재미, 또 세상의 문화 속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중년이 되게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무게와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면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통계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했던 즐거움과 희망이 그들을 떠나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통과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감각은 다름 아닌 어릴 적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던 그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의 경험,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의 축복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혼자 떠났다가 12명의 장성한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외갓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이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며칠 정도 가 있어라, 당분간 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말과 함께 아들을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너 잠시 피해 있으면 형 화를 가라앉힌 뒤에 엄마가 연락할 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나의 기대와 달라서 낙심이 되더라도, 또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야곱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희 아이가 늘 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때로는 다그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 또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은 야곱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축복과 함께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길을 절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부모가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자녀들을 내 품 안에 두고 그들을 내 곁에 붙들어 두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힘을 다해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약속에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대와 달리 엇나가는 자녀들을 볼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깊은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알 수 없는 감정들,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갈수록, 깊이 가라앉을수록, 강하게 부인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시고 더 강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부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